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늘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시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시는 분의 동생이 우리 안산 동북교회 자매님이죠.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언니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래서 그럼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형부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또 조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시국이 무비자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회만 되면 번개처럼 갔다 오면 되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저 위쪽에 있는 그 형제 안산 동부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사시는 형제님을 좀 오라고 그랬어요. 초청해서 비용 다 드릴 테니까 오셔라. 그래서 비용 다 드리고 오셔갖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마지막 오는 날도 공항을 가야 되는데 교제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올라와 갖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교제를 마쳤는데 그 형제님도 이제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님이 받은 이런 은혜의 이런 시간들이 가족들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 혹시 복음 듣기를 원한다면 전화를 줘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가겠다. 그래서 형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섬에는 저는 한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한 2천만 명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섬이 얼마나 큰지 제주도는 뭐 점이에요, 점. 거기에 비해서 이 섬은 꽤 큰데 그곳에 모임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뭐 필리핀도 가서 복음을 전해받고 또 뭐 인도네시아도 가서 복음을 전해받고 근데 이번에 이제 시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의 소원이 12지역에 모임이 생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12지역인데 뭐 시국만 지역이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 자매가 우리 자매는 이제 처가가 이제 온양인데 온양 지역을 제가 그 전에 필리핀에 가서 문인호 형제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제가 이제 우리 처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홍케 예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처가를 가는데 제가 이제 시국 얘기할 때 우리 자매가 좀 더 온양을 자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달에 3번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2달에 3번 가서 하는데 얼마 전서부터는 우리 장모님 또 두 이모님들 또 이모부님 또 우리 처제와 처형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복음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느새 이게 변해갔어요. 제가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은 이제 뭐 같이 점심 먹고 또 이제 커피숍에 가고 이러면 커피숍도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냥 원탁 테이블로 돼 갖고 탁 둘러 앉아 갖고 복음 전하기 좋게 또 이렇게 룸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복음을 전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복음을 전할 때 이 스폰지처럼 쫙 흡수하면 좋은데 잘 흡수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엊그제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모님이 사이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들이 잘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에게 말씀을 새기는 분이십니다. 듣다 보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꼭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놓고 여러 이야기를 하죠. 항상 말씀은 하나, 그런데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해 갖고 우리 장모님, 이모님들 다 나눠줬어요. 딱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을 보시라고.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선제도에서 오충령님이 오셨습니다. 헌혁 형제님 전도하는 그 태안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아마 감동이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난주에 참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김영님도 교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오충령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제도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또 압니까? 선제도에도 모임이 생겨날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여러 개 생긴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뭐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힘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쓰시려나, 쓰시는 기간 동안에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데라면 어디든 내가 가겠다. 정말 복음이 중요한 거지 뭐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겠는가. 복음 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줍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섬겨줍니다. 섬겨주는 이유가 뭐죠? 복음 잘 전하라고 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할 일이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애찬하고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뭐 하죠?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분은 기회를 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기회를 사라 그러잖아요. 돈 주고 복음 전할 기회를 사야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기도해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또 압니까? 제게도 분할해 주실지. 그러면은 제가 또 열심히 분할한 거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네 군데에 뿌리지 않습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나무 속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뿌리다 보면 좋은 땅도 있겠죠. 길가에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고 낭만하지 마시고 좋은 땅을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복음도 전합니다. 엘리베이터 복음 5초짜리입니다. 5초짜리. 근데 그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타면은 이제 참 말을 해야 말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의 반응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얼른 전합니다. 전한다기보다도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전도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일단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참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왔는데요. 충주 모임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도 이제 외국인이 왔었는데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왔었대요. 근데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지 이제 못했는데 그래갖고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외국인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참 말씀 교제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교회에는 저보다 월등한 분 많이 있습니다. 김영님도 있고요. 많아요. 그분들한테 전화 좀 하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저한테 전화하라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됐나? 2주 넘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고 얼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충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여기 이제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복음 교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읽어봤을 것이고 또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확실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또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이 한 부자를 말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자인데 가치가 없구나. 가치 없는 그 이름을 굳이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은 이제 귀족, 왕족들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이죠. 그런데 이제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고운 베옷 하면은 별반 우리가 입는 옷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이 명품입니다. 명품의 옷이에요. 금 무게하고 이 고운 베옷 이 옷 무게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고운 베옷의 가치가 2배는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옷이겠어요. 예? 이런 걸 입는 거예요. 자세고 고운 베옷 이런 거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죠. 날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겠어요? 죄는 아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즐길 수 있죠. 자색 옷 입을 수 있고 고운 베옷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명품 백 갖고 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냐 이거죠.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길래 이 부자의 이름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또 이름이 기록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인데 또 헌대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아마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이 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부자의 대문에서 버려진 채로 살았고 먹는 것이라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주면은 또 좋은데 안 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고 위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나사로만도 못했지만 나사로는 여기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참 거지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건 알려줬지만 저는 플러스 아주 죄가 많았거든요. 그럼 저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친구는 누굽니까? 나사로의 친구는 개들이에요. 개들.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눈길 한번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죄를 따진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향한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한 번쯤이라도 불러갖고 집안에서 같이 평상은 같이 못할지라도 음식 대접을 하고 자기 그 자색 옷 한 벌이면은
이 나사로가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음식 대접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버려둔 채로 지냈는데, 이 나사로를 따뜻하게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개들입니다. 개들이 와갖고 나사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 개들이 손이 안 되니까, 예? 아마 이 개들이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갖고 오려고 해도 그걸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좋은 옷을 준비해서 갖고 오려고 해도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바쳐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얘들이 내 아픈 상처를 핥아주고 있구나, 온기를 쫙 느꼈겠죠. 얼마나 좋았을까. 이 개들이 이 나사로를 위로하고 개들이 나사로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고 있구나. 이 부자는 뭐 했냐 이거죠.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부자는 천년만년 더 살고 싶었겠죠. 이 나사로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었겠죠. 살긴 살았는데 두 사람이 바라는 게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사람들도 부자를 보면서 야, 태어나려면 저 정도는 태어나야지. 뭐 요즘 잘 살면은 뭘로 드러납니까? 다 똑같겠죠. 뭐 옷으로 드러나고, 집 평수로 드러나고, 또 참 차로 드러나고 그러겠죠. 예? 아마 이 사람 요즘에 태어났으면은 뭐 벤츠 뭐 한 3대는 끌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벤츠는 못 끌어봤고 벤츠를 갖다 박은 적은 있어요. 살짝 긁었는데 몇백만 원 나와갖고 아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자는 그랬더니 이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서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 죄죠.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말씀이 옳은 건 그건 말씀이고 나중이고, 항상 주님이 두 번째, 자기가 첫 번째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죄죠. 이 부자의 죄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 몸 곧 썩어 없어질 것인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어디 복음을 전할 때 있느냐? 가야죠. 어디 섬길 때 있느냐? 가야죠. 그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해 놓은 게 번제잖아요. 자원함으로 해야죠.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교제하고, 자원함으로 애찬하고, 자원함으로 청소하고,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봉사해야죠. 그런데 자원을 너무 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예? 자원을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는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았나.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 반전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우리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죠. 전 드라마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제가 보다 보면 저도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 감정에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 드라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이 사단이 패해질 거라는 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사단 자신도 몰랐는데. 누가 사망의 권세를 패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이 반전의 이 역사 시작, 그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고 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긴데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뭐 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 대기소죠. 지옥 대기소, 음부가. 이제 재판받고 이제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재판받고 진짜 감옥 들어가기 전인 그 음부도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 고통스러운 데 가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대문에 버려진 채 있던 나사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나사로는 어떻게 저길 갔을까? 나는 왜 여길 와 있지? 야, 내가 나사로에게 한 번만 대접을 해주고 참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내가 여기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한 번의 기회. 제 요즘 한 번의 기회를 자주 말하고 있거든요. 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견적을 한번 탁 제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요 기회 놓치면은요, 다시는 그 사람 저한테 견적 요청을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좀 교만했어요. 우리 제품이 좋고 세계 최고고 정말 품질이 어디다 내놔도 당연 최고다. 그런 마인드는 좋았는데 견적을 비싸게 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 요청을 하면은요, 기회가 주어졌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난 없다. 그래서요, 제일 낮은 가격으로 줘요. 이득이 없어. 그럼 이제 직원들이 놀래죠. 사장님 왜 그렇게 싸게 줬어요? 한 번의 기회야. 이거 놓치면 우리는 없어. 이거 팔고 소모품 팔자. 제가 그럽니다. 그래갖고 기회를 잡아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이렇게라도 기회를 주셔갖고 기회를 잡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부자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날마다 향락은 즐겼으면서 이 한 번 나사로를 초대해서 나사로의 간증을 들어보는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통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멀리 바라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살아서 이런 고통 속에 빠질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죠. 모르니까 그랬겠죠. 근데 모른다고 죄가 아닐까요? 어린이가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를 맞고 피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경찰이 탐문 수사해서 이 어린아이를 붙잡았는데 어린아이라고 그냥 보내줍니까? 어린아이 보고 너 왜 그랬냐? 그냥 돌 한번 던졌습니다. 야, 그거 사람 맞아갖고 다쳤으니까 너 형사처벌 받아야 돼. 전 몰랐는데요. 이게 몰랐다고 죄가 아닙니까? 좀 더 큰 사람이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전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몰라도 저지른 죄는 죄죠. 예? 이 부자가 나사로를 너무 돌보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근데 고통 속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다에 가면은 뭐 온통 물이고, 저수지에 가도 물이고, 가정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이 귀중함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있겠죠. 근데 한 방울의 이 가치를 저는 또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간호사 분들이 물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꺼주도 좀 해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다가 아무도 없길래 제 물을 찍어갖고 혀에다 톡 댔어요. 그랬더니 한 방울 톡 떨어지면서 그 물이 혀에서 쫙 퍼져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야, 물이 이렇게 시원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떠올랐는데, 정말 그 부자는 그 고통 속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중에서 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구나. 그게 한 방울만 달라 이거죠. 근데 그걸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못 주겠다. 왜냐?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이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야, 내가 주고 싶다. 네가 그렇게 고통이 빠졌는데 난 주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어.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응?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부자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고전의 25절에 아브라함이 또 한 말씀을 하는데,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 기억이 싹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심판자리에 갑니다. 심판자리에 갔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제 극구 부인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할 것 같습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하시겠죠. 너는 살아 있을 때 저질렀던 것 기억하라. 그러면은요, 아마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싹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기억하라고 그러면은요, 기억나지 않았던 기억들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는 것이에요. 다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날이 이제 곧 오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반전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게 돼 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큰 구렁텅이 이게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이 부자가 집에 있는 5 형제가 기억이 났어요.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 아버지여 이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왜 살아있을 때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람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사람이 죽어서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서는 관심도 없는데, 향락 즐기기에 바빴는데,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가족이 생각났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서 생각나면 무엇합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가족이 남아 있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봐야 되는데 구약을 인용한 신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여기 이제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나 봐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갖고 이게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뛰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갖고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뭘 듣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돈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명품 싸게 사는가? 뭐 그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해야죠. 예수님 이야기 해야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었어요. 나사로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소망이 생겨갖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언제 죽지, 언제 데려갈래나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거기를 가고 싶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잘 전하는 복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아시는 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말씀만이라도 들었으면 소원이 없었을 텐데 이걸 못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중국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는데 중국 성경에는 태초에 길도자를 씁니다. 도가 계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를 잘 풀어보면은요, 이 도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는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씨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쉽게 받았죠. 근데 이 말씀을 어렵게 받는 분도 있어요. 돌을 판에다가 글자를 새기는데 이게 잘 안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새겨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도 소망이 있어 갖고 천국을 바라봤을 텐데 이 말씀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말씀 한 구절, 말씀 다 좋은데 좋은 말씀 한 구절 들려드리려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죠.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 친절하게 나 같은 죄인이 화만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그냥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변해가네요. 화를 내려고 하려고 그러다가도 잘 안 나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보면은 여성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품을 주시는 그게 빛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또 보복하지 않는 것. 보복 잘하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보복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거친 말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빛의 자녀가 됐거든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빛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첫 번째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제가 센터에 있다 보니까 참 거기 원곡동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셔요. 교회도 캠프 때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참 겨울이라 좋았었는데 날이 점점 이제 더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 1m 안에 있으면 좀 그분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오실 때 좀 깨끗하게 닦으시고 뭐 옷도 잘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날부터 안 와요. 얼마나 제가 미안했겠어요. 성도님들 생각해서 좋은 얘기 해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예전에는 가졌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빛이었잖아요. 그분이 빛이 돼갖고 그 베다니 문둥이의 집에도 들어가잖아요. 문둥이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문둥이도 만지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분이 또 참 제자들 발도 씻겨주잖아요. 손수 허리에 수건 두르고 겉옷 벗고 대야를 가지고 가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발을 닦아주는 거. 우리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은요,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 전하면은요,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안 전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 전하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더 쉽습니다. 근데 여기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 다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 빛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빛의 아들이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사셔야죠.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인 것을 입증하면서 사는 게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자녀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거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부드러워야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이런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주님의 성품을 값없이 주셨는데 이걸 감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추는 게 쉽습니까? 나타내는 게 쉽습니까? 나타내는 게 쉽겠죠. 감추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이렇게 오늘 참 거지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참 구약의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회를 사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는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고 또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채찍이 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